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네, 날씨 너무 좋았는데 뭐 특별한 거 뭐 하셨어요? 그죠? 날씨가 좋으니까 말씀도 어쩜 그렇게 잘 찬양도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짧은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실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전 어느 신학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사랑하는 탑5 그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여러분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세요? 이게 지금은 좀 힘들어도 잘 버티고 참으면 결국에는 좋게 잘 되겠다. 그죠? 우리 보통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단순히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그냥 버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든 걸 선으로 이렇게 좋게 잘 만들어 주신다. 이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인데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도 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조건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오늘 본문 28절 앞부분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멘하기도 좀 애매하죠.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은 우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내용을 알고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주 관심이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어려운가 아니면 편한가?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인사할 때 오늘 날씨가 좋았나? 안 좋았나?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나 같은 사람인가? 뭐 하여튼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좋은가 안 좋은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그 가운데에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뜻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들을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걸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질문하니까 모두가 다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내용을 제가 전에 그림 언어로 이미지로 설명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먹고 배부른 것으로. 똑같네요, 표정이. 일부 때는 표정이 다 똑같으시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먹고 배부른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먹으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왜 가끔 그럴 때 있죠.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뭐 식사를 하는데 정말 아주 특별한 날 정말 고급 뷔페 가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만큼 먹어요? 많이가 아니죠. 이만큼 먹지 않아요? 이만큼은 너무 심한 요만큼 먹죠. 그래서 툭 치면 이렇게 나올 만큼 그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좋은 데라고 해서 진짜 이만큼 먹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누가 이 메뉴를 안 먹어봤다면서 평소에 정말 못 먹는 특별한 메뉴를 만약에 이만큼 한 접시를 가져왔어요. 드실 거예요? 그죠? 못 먹죠. 못 먹죠. 아마 그게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거라도 먹으려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이만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이만큼 채우고 나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봐요. 평소에 우리가 부러워했던 돈이든 명예든 세상의 성공이든 그걸 보여줘요. 그럼 여러분 그걸 다시 먹고 싶겠습니까? 안 그렇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면 그거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네,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리로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세상으로 이만큼 채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대하고 기도도 해요. 은혜를 받기는 받죠. 그런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요만큼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아지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조건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걸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면 다 그죠? 일단 이거 눈치도 쓱 한번 보고 여기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정말 하기 힘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만약에 줄어들면, 식어버리면, 그게 별로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 홀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홀로 기도하려면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좀 전에 제가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다 있는데 예를 들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했을 때 다 있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 홀로 기도하는 건 잘 안 해요. 이런 교회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예를 들면 도시 어느 동네에 가서 전도하는 것, 또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것. 이런 교회 안에서 우리 몇몇 성도들과 함께 그냥 모여서 어제 봤던 드라마 얘기하는 거 말고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 나누는 것,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그럼요. 너무 귀하고 복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좀 전에 했던 이것들은 공통점이 있죠. 누군가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게 나 홀로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단 하나 나에게 있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것. 이거 참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앞에 서 있는 저 같은 목사가 우리 성도분들을 예를 들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때에는 찔림을 줄 수도 있고 또 큰 소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잘 그러지 않지만 예를 들면 설교할 때 크게 예를 들면 소리를 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책망도 할 수 있겠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는 건 언제냐면 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점점 바뀌게 돼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맞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고 의미가 있어요. 또 그걸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더 사랑하기 원해서 주님 앞에 홀로 엎드리는 시간들을 통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저희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확인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는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 8장 28절 중간 부분인데요. 우리 노란색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음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우리 모두는 믿죠. 근데 방금 읽은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중간 부분의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악한 이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죠. 예전에 읽었던, 여러분, 이게 저희 목사님들의 비밀이긴 한데 저희가 설교를 위해서 보는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어 비밀이긴 한데 예화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왜 기독교 서점 가면 가끔 설교 예화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꼭 그걸 통해서 본 건 아닌데 이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런 거였습니다. 오래전에요. 우리나라 광복전에 해방되기 전에 이북 함경북도에 나남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근데 이 지역에, 이 동네에 한 젊은 여자 거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센세이션하겠죠? 여러분, 저는 드라마 같은 거 보통 거지라고 하면 남자분들이 주로 많았는데 어쨌든 이 동네에 젊은 여자 거지가 혜성처럼 나타나신 거죠. 근데 거지니까 똑같죠. 남루한 옷을 입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몸에 살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분은 약간 좀 정상이 아니어서 머리에 꽂은 게 있어요. 뭐도 하나 꽂고. 이런 꽂았으니까 어떻게 다닐까요? 늘 머리에 꽃만 건드리지 않으면 늘 웃어요. 늘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다가 사람들한테 음식도 동냥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땅에 떨어진 음식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집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집집을 돌아다니면서 먹다 남은 음식 동냥해서 숨어서 먹다가 또 길로 그냥 걷다가 헤헤 웃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으면 동네 아이들이, 여러분 아시죠? 동네 애들이 어떻게 해요? 예, 막 놀리고 물도 뿌리고 가끔 직구전 애들은 돌멩이도 집어 던져요. 근데 어떤 애가 큰 돌멩이 던져가지고 머리에 맞고 기절한 적도 있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젊은 여자 거지분이었는데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광복이 돼요. 근데 이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 나남이라는 지역에, 그러니까 함경북도니까 이제 소련군이 내려온 거죠. 근데 소련군이 내려왔는데 이 젊은 여자분이 소련군 장교 복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 정체가 뭐냐 하면 소련군 첩보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거지로 위장하고는 이 지역의 모든 정보들을 쭉 이렇게 알아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화집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여자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누군가가 땅에 흘린 음식 먹을 때, 정말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고 길을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물 뿌릴 때, 돌멩이 던질 때 낙담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소련군 여자 장교는
진짜 거지가 아니거든요. 소명을 받고 여기에 파송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늘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비웃고 손가락질합니까? 하나님, 왜 저는 남의 밑에 들어가서 손을 벌리고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왜 저 비웃음 당해야 돼요? 하나님, 왜 저 돌에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너무 아프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병에 걸리나?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인데 왜 사업이 망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이 하죠. 그럼 이제 저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병에 걸렸는데,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성도가 이 땅에 필요하거든요. 사업이 망했는데 어려운데 거기에서 이게 내 삶의 끝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영원한 나의 소망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소명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이후에 말씀드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소명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소명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될 때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이 뭘까요? 보통 우리 생각할 때는 선이면 좋은 거니까 일이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전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인 바로 그 다음 절 29절 말씀을 보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신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것들이 아무리 불행과 저주 같아도,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뜻을 이루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가끔 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유튜브 같은 거 보시죠? 그저 말씀만 보시고 그런 거 뭐. 저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몇 가지 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도 잘 보고, 또 하나 보는 게 뭐냐면 과학 뭐 이런 거 자주 보거든요. 근데 뭐 이전에 봤던 거긴 한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원소에 대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원소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나트륨 잘 아시죠? 나트륨이 그 나트륨 원소 그대로 쓰면 이게 실은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 나트륨은 예를 들면 습기, 수분의 습기가 좀 습도가 높아지면 여기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물에 접하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실제로 우리나라 위험물 관리법에 제3류 위험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트륨은 순수하게 나트륨은 불이 날 수 있고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염소예요. 근데 염소는 실은 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뭐에 많이 쓰이죠? 방부제 그리고 소독약에 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 말씀드렸을 때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실지 아시죠? 나트륨,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폭탄 같은 거예요. 염소, 독성이 있는 거죠. 근데 나트륨과 염소가 합쳐지면 뭐가 되죠? 소금이 돼요. 염화나트륨이 됩니다. 여러분 염화나트륨은 우리의 몸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소금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죠. 여러분 참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하나는 독이고 하나는 폭발할 수 있는 물질인데 두 개가 합쳐지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소금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던 거기에서 어떤 화학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과 분들이 이렇게 멋있지 않으신데 화학자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은혜가 되죠.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그러니까 폭탄은 아니지만 폭발할 수 있는 물질과 독이 있는 물질의 사랑의 결정체이다.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바로 이 자리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기에 그 자리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만나는 상황,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건 우리가 볼 때는 폭탄이거든요. 어떤 건 우리가 볼 때 독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의 동력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면 성경에 실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요셉이 만났던 인물들 중에 요셉을 괴롭게 했던 사람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들이잖아요. 근데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뭐 죽이면 뭐 하겠어. 돈 받고 팔지 뭐 하고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이 누구 집에 가게 되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줌마가 유혹해요. 그것 때문에 모함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에게는 독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디발은 요셉이 무죄하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옥에 보내요. 여러분 거기에서 또 두 관원 만날 때 술 맡은 관원이 어떻게 되죠? 나가고 나서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인생이 전부 다 폭탄이고 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귀한 동력자들이 돼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씀을 고백하죠. 요셉의 고백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 고백을 해요. 요셉이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딱 그렇지 않아요? 나트륨처럼 폭발하는 사람이고 염소처럼 나에게 독이 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보디발의 집으로도 보내시고 감옥으로도 보내시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자리에 보내도 물론 처음에 너무 괴롭고 힘들죠. 얼마나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요셉이 만난 모든 원수들이 그 생각하기도 떠올리기도 싫은 모든 상황들이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력자가 되고 귀한 재료들이 돼요.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우리 삶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냥 우리가 볼 때 좋은 게 많아요? 폭탄이나 독 같은 게 많아요? 대답하시면 서로 곤란하니까 생각만. 근데 여러분, 좋은 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게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까? 이 상황이 호전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기억하고 그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우리가 만난 그 모든 사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만져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이루어내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믿음으로 바르게 반응해서 순간순간들마다 그 소명에 기쁨으로 충성하고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선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